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 제기로 발생된 토지 상속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언뜻 보면 서사의 흐름이 갑자기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이 해결되어 땅과 관련된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인구조사 취지에 맞게 1세대 지도자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2세대 지도자를 세워야 했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바림은 모세가 최후를 맞이하는 곳으로 사해 북동쪽 끝 모압 북서부에 위치한 산줄기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는 아바림의 정상 느보산에서 죽는 것으로 기록되는데요. 참고로 아바림산은 넓은 산맥의 개념이고 그 산맥의 북쪽 산악지대가 비스가산 고지대이며 아마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이 솟은 느보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수기와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오른 산이 아바림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신 다음 그 후에 아론이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모세도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가라고 즉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시는데 아론처럼 모세도 이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2차 인구조사 전에 이미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모세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아바림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신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여호와께 불평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모세의 잘못을 확실하게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반석을 명해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 물 이름은 무리바 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따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도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너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무리바 물 사건이 있기 전인데 무리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지 37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로서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 때문에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몇 번씩이나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는데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5절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특별히 세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고 간구하는데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즉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던 일은 군대 지휘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후계자는 이스라엘을 통솔할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지휘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데 예언서에서 왕과 지도자들은 흔히 목자에 비유되었기에 모세는 백성을 목자의 심정으로 인도하며 다스릴 목자 같은 후계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지도력을 소유한 지도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세의 직임이 안수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계승됨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가 지녔던 권위가 그에게 이양되는 것을 온 회중과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절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과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지적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뜻을 보여주셨지만 모세 이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했고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여호수아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므로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 전체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 계승 의식을 실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혈기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고 결국 육신의 혈기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